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순례자들이 절망거인과 의혹의 자살 강요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으로 이겨내고 탈출하고 극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순례자들이 기쁨 산맥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나 쉼을 얻고 격려받는 내용인데요. 이 기쁨 산맥의 주인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키워드는 형통, 그 쉼은 다음 순례의 준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갖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금까지 온 일들의 자초지종을 목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이들과 교제하며 순례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날 목자들은 실족과 주의 선명이라는 봉우리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라는 계곡을 보여줍니다. 이 세 봉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실족봉우리입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실족봉우리로 이들을 인도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묘사를 다음처럼 하고 있습니다. 길 바깥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목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라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죽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족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지식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육체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지식의 흐름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리처드 도킨즈 같은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죠. 이 사람의 영향은 막강합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신앙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접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신론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이 맹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진지한 대화는 늘 열어놔야 되죠. 항상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붙잡음과 동시에 자연 계시인 일반 지식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다음으로 순례자들을 주의 봉우리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본 것들을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비석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10중 8구 소경이 아닐까 싶었다. 이 소경들은 절망 거인에게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절망이 성도들의 믿음의 시야를 잃게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순례자들도 이곳에서 한바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이들은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에서,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을 배교한 사람들을 보여주죠. 이들도 한때는 순례의 길을 갔지만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믿음은 행동으로 크든 작든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교의 경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시죠. 배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경계함으로써 이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선명봉우리의 순례자들을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계와 위로와 더불어서 순례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쉼과 또 형통은 다음 순례의 길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리고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이별을 합니다. 지식 목자는 순례의 길이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꺼내주고요. 경험 목자는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또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의 지식,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계, 성실한 자들에게 임하는 순례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교동제 여러분, 어찌 우리들에게 항상 고난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이 부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과 삶에 큰 쉼을 얻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이 순례자임을 잊지 않고 다음 순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형통과 평안함을 다음 순례의 준비로 여기지 않으면 신앙은 금세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공고제 이후 잠깐 쉬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형통은 그 자체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순례의 길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직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우리는 감당하면 됩니다. 또 일터의 형통은 새로운 형태의 시험과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형통의 시험이 고난보다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의 저서에서 이런 말이 좀 자주 인용이 돼요. 고난은 100에 90이 통과하지만 형통은 100에 1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 정도로 형통은 우리의 긴장감을 놓게 하고 순례의 집중도를 극히 떨어뜨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고난만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일터의 형통을 다음 순례의 준비로 여기고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교동제 여러분,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나요? 세상말로 지금 꽃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순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순례의 시험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대로 지금도 일터와 신앙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처럼 기쁨의 산맥에서 목자들과의 쉼과 나눔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순례의 길에 일터에서 쉼과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순례의 길의 형통함은 다음 순례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을 잘 선용하여서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목자들과 함께 나눴던 쉼을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해야 될 업무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집중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